수련회를 다녀와서요. 아직 여독이 잘 안 풀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혹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마음 써주고요. 한결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위로해주고요. 또 그렇게 24시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도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 잘 나타내고 그려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은요. 구약 유다 백성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보살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시가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 만에 기적적인 역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가 BC 536년이에요. 에스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되 페르시아 왕,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지역이냐면 이란 지역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이건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바벨론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항공으로 있죠? 직선으로 가면 한 1000km 돼요. 근데 당시 길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서 가면 아마 수천 킬로 될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기한 때 5만 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백성들이 오게 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까지 안전하게 여행한다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귀환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의 방해를 뚫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사 귀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요정 속에도 천성 가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요, 표제가 성경에 보시면 뭐로 나와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례객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이 시편 121편을 노래했대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제일 큰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세 절기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해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100만 명이 훨씬 넘게 그렇게 모였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은요,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한 거예요. 우리 1절이 자,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이렇게 순례객들이요,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 한해요, 아니 평생에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칫 실수하는 게 사람이 도우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호흡을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여러분,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 때는요, 상처, 실망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더 큰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처럼 유한하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예. 스스로 계신 분,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있는 피조물 중에 그런 사람이나 만물이 있나요? 없죠, 그죠? 우리도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요,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그들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 해달별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성경에는 넷째 날 만드셨고, 또 첫째 날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거짓신들이라. 이것을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 바치라 그래도 바칠 수 있었고요, 몸이 죽은 몸같이 되었잖아요. 백세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백세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바칠 수 있었고요, 백세의 죽은 몸 같은 몸에서 아들을 주신다 그래도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능하신 은혜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 약속의 씨,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내가 드려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했다면 아들도 못 바쳤고, 아니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백세의 아들 주신다고 해도 25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것이 믿음의 힘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굳게 붙으셔서 전능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를 심으면 100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정말 30배, 60배, 100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잘 나타나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아방 시절에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수년 동안에 비도 내리지 않고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르밧 이방 땅이잖아요. 과부는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만약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기름병과 풍의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런데 지금 사르밧 가문의 마지막 밀가루 한 이렇게 섞겠죠. 그걸로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떡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지. 근데 믿져야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생을 걸자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옆에 한번 표 한번 붙이실래요? 네, 크게 붙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입을 열라 내가 지으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입을 크게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고요. 사르밧 과부처럼 가정의 창고에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새해 결단을 해요. 정말 올해는 불평하지 말자. 올해는 감사하며 살자.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도 많이 하자. 복음 전파에 휩쓰고 잘못된 순간은 다 버리자. 이런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결단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주일 신년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믿음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뎌 잘못 디뎌서 이 미끄러지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례객들이요 그 험준한 산길을 건너가고 광야길을 지나가며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주를 의지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한 사단이요 정말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호시탄탄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탄의 덫과 유혹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고난의 돌부리에 걸려서 힘겨워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영들과 또 장애물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 이방 사람들의 신관이 있어요. 그들은요 평소에 신들이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려면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신을 깨워야 되니까 굉장히 소란하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알신, 아세라신 있잖아요. 특별히 바알신이 농사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믿고 있죠. 그 신을 깨우려면요 정말 음란한 행동을 바알 제단 앞에 막 남녀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흥분하게 만들면 비를 내린다.
너무 음란하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나타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을 내리게 하는 게 참신이에요. 근데 이방 제사장들이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내리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죠.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고 더 큰 소리를 질러 그래도 응답이 없어. 왜냐면 죽은 신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즉시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재물을 태워주시고 그 도랑이 물까지 싹 마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거짓신들은 결코 우리 안위를 지켜주지 못해요. 특별히 사람들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동명의 인기, 여러분 그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24시간 지켜주지 못해요. 전국에 설치된 CCTV가요 400만 대가 넘는데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불안하다고 더 설치해달라. 근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집단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면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뻐하는 말씀이라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이에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 2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선포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는요 인종차별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흥분이 돼요. 이건 선민이 된 거잖아요. 구약시대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며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그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참대로운 말씀이에요. 광야는요 낮에 해가 이게 여러분 상할 수 있어요.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밤에 달이 해칠 수 있어요. 정신병에 걸릴 수 있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오늘도 똑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항상 밝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구름 기둥, 그리고 환난의 밤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942년 11월 28일에 보스턴시의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대요. 왜냐하면 보스턴 대학이요, 미식축구 결승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풋볼, 미식축구잖아요. 더군다나 상대편은요 홀리 크리스팀인데 10전 4승 6패로 전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무슨 트로피 든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가 뒤풀이를 어떻게 할까, 축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축제를 벌일까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 장소를 예약하고 그랬대요. 보스턴 대학 관계자들도 이 승리의 기쁨을 이미 도취돼서 큰 나이트클럽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축제를 벌이려고 예약을 했대요. 근데 보스턴 대학의 코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이 선수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독려하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승리로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막 밀리더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상대편이 터치다운으로 점수를 얻기 시작하더니 큰 점수 차로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코치 선수들도요, 그날 잔치하려고 예약했던 큰 나이트클럽을 취소를 한 거예요. 그걸 실망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나이트클럽의 화재와 공포 잿더미 속에 시체 491구 발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이트클럽이요, 보스턴 대학에서 승리하면 거기서 축하 파티 벌이려고 예약했던 장소를 이겼으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문을 받아들은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참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아픈 기억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셔요. 성도는요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없었으면 망난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하고 멸망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분명히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을 예비된 축복의 지름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요 고난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붙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을 지키시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당한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내 건강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한 귀로 흘리시고요, 정말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주의 음성만 붙드셔서 주님 안에 올 한 해 평안하시고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오른손을 능력의 손을 들어 지켜주실 것이고 낮에도 밤에도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